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인생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이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사랑의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가두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폐기물처럼 그렇게 취급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까? 자, 첫 번째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고난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고난을 만들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두려움과 멸망의 함정이 빠졌을 때에도,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듯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웅덩이에 넣고 원수들이 돌을 던진다고 할 때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 악한 세력들이 아주 완벽하게 7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습니다. 자, 환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거기다 기근, 그 다음 적신, 위험, 칼 그랬습니다. 이 7가지는 뭐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한계, 이런 것들을 주면서 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 믿어도 뭐 고난 다 있네, 뭐 인생은 뭐 하나님이 인도한다면 내가 다 개척해 가는 거네, 뭐 이런 의심을 갖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주와 함께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말씀의 확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거예요. 평강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이에요. 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생명과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고 그 다음 더 좋게 만든 분이시다. 더 좋게.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 후에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고난당할 때는 모르죠. 지금 일이 실패하고 지금 내 몸이 아프고 지금 내가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과정은 너무 지나가면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도 고난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심 때문에 이 고난이 금방 되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유익해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자, 40절 한번 같이 또 읽습니다. 40절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평강과 행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언제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으로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구나. 이걸 언제 아나? 시간이 지나서 좀 긴 시간이 지나면 더 확실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고해 볼 때 알게 된다 하는 거죠. 한 10년 전,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실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선명한 발자국, 선명한 발자취, 나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선명하게 찍혀있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흔적, 그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미리 보고 고난 중에 미리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이 세 번째는 고난 중에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50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레미야가 3장 5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보살피실 때까지니라. 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자 돌아보실 때까지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긍휼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나 징계가 아니다.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내가 다 한번 조사해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원수의 비웃음과 비방 이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 뭘까? 이 원어의 뜻은 큰 바위 덩어리를 언덕 밑으로 굴리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난 내 마음에 있는 바위 덩어리를 그 절벽 밑으로 어때 굴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을 회복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는 신앙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위기 탈출의 해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죠.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큰 잔치가 벌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자, 527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고
오직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본심이 징계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행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깊은 사랑하심과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소망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늘 새 힘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새벽에도 거룩한 전에서 소망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